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TV에 잠깐 온누리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국을 끓여 주십시오. 국을요. 어떤 국을요? 마라탕. 염려하지? 고민하지? 아프지? 예, 마라탕을 끓여 보십시오. 믿음의 마라탕을 끓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난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단련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분도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성공한 자,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해당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해당장의 이름은 야이로가 소개되지만은 이 한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두 사람 다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골고루 찾아갑니다. 해당장에는 이 해당장 야율에는 12살 된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그를 보고 있는 부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무릎을 꿇습니다. 또 두 번째 한 사람은 한 여인은 여자들이 겪고 있는 부인병,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특정한 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치료를 한 이 여인은 건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말로 하면 삐삐 말랐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병원에 가서 돈을 주면은 수혈을 받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아픈
육체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혈류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무엇을 만지거나 누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지면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발견이 되면 돌멩이를 통해서 그 여인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성 밖에서 노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의 삶을 하루, 한 달, 1년을 살아도 힘든데 12년 동안 여인의 몸으로 노숙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자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왜 이들을 만났을까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내 인생을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종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누구나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바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자. 고통 중에 있는 두 사람이 취한 공통적인 행동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일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그때 당시에 해당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신분으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관리했던 이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23절 말씀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몇 번이나 꿇고 몇 시간에 간구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께 보고 발날에 엎드리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했다. 예수님, 내 딸의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건 가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혈류증 걸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있는 그 예수님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혈류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을 만나면 예수께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물질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극한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처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로는 그때 내가 그리 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 다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면은 연줄 끊어진 연처럼 흐느적 하다가 결국은 주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하여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 내가 베세다 들녘에서 어떤 일을 행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지만은 그는 그 소문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문제를 해결했듯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체험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이로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장을 따라서 예수님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여인이 그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쳐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내가 옷에 손을 댄다고 내가 나을 것인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5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가 그 여인이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혈류증의 여인은 무엇을 만지든지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비록 부정한 여인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분들 다음 달부터 우리 묵상 훈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다. 어떻게 만질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해 놨듯이 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지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옷자락에 만지니까 나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형식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에는 마라탕을 끓여야 된다고요.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어떤 마라탕요? 우리 혜정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마라탕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라탕이 아니고 아프지 마라,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마라탕을 한번 끓여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염려의 때에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도로 남는 기적까지 보았습니다.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이 인기 있는 가수를 의미 없이 따르듯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가련한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만진 일이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가? 29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원이 뿌리째 완전히 깔끔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옷을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혈류 근원이 맞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다닙니다.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누구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내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인지 아는데 사람들의 발각 때문에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도 고치고 영혼의 구원도 함께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구원도 덤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나오라. 우리가 고난이 유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이 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자신이 당한 고통이 심하였는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권한을 주셨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손길이라고 믿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셨듯이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해결 방법을 믿어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그분의 해결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다 압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야이로 입장에서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혈류증 여인을 고치기 전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가는 도중에 이 혈류증을 만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정말로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말라 비틀어진 그 여인을 만날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여자 이거 미쳤나? 지금 내 아가 죽어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36절 말씀에 보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니 이 여자만 없었으면 좀 빨리 갔으면 내 딸이 살았을 것인데 얼마나 원망이 있었을까요? 우리 딸 고치려고 가는데 엉뚱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죽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이제 그냥 갑시다. 아니 왜?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인간적인 면로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니 내 딸이 죽었는데, 아니 저 여자만 없었으면 우리 딸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야이로가 죽어있는 딸 곁으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고난 앞에서 왜 무너지고 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성동교회에 있을 때 김용고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그분이 남편하고 그 부부가 두 아들하고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랬어요. 아이고 다음 주에 그 사람 오겠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전히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입니까? 요단강. 그런데 그분이요, 새벽마다 늦게까지 부르는 찬송이 뭔가 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들은 이 장례식 때 부르는 이 노래가 슬픔이요, 그런 한이 있는 노래인데, 이 부인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며칠 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이고, 기도도 소용없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손 안에 믿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도와주시는 어떤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해당장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여인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쏘아주고 내 딸은 죽었고, 시간을 내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겨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다른 사람 일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해당장은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사라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 토끼 같은 내 새끼 다 죽었어요. 화장하고 다 보냈습니다. 어쩌면 한 줌에 죄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며칠 후 주님 앞에 만날 것이다. 야이로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종종 상황을 신뢰합니다. 아, 이게 뭔데?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죽었다면 기도에 실패한 것일까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 안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명령하는 질면 떠나갈지다. 안 합니다. 100번 해도 안 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환자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다 동문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려울 때 이 가련한 여인이,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병이 낫고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붙잡는 참된 예수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